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을 하였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종에게 하늘의 그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서 이 시간도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 속에 담긴 비밀과 남자의 신앙과 여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여자의 길인지 남자의 길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릇된 길에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들은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교만한 것들은 낮추게 하시고 평탄한 길 만들어 주셔서 주의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심령 속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아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옳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와 합해진 것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또 아담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므로 아담도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데 책임질 수가 있는데 아담은 아직까지 생명을 먹기 전에는 온전한 남자가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이것은 타락의 빌미가 된 것이다. 그래서 또 여자는 남자의 그늘을 떠난 것이 그것이 죄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뭐냐면은 특히 여자들은 뭐냐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림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가 뱀을 만나가지고서 선악과를 먹고서 이렇게 타락된 것은 남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그 여자들의 그 모습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담과 하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그냥 남녀 간의 그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자는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자가 신자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이야기밖에 못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근데 신자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라고 뭐를 줬냐? 믿음을 준 거거든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위에서부터 왔어요. 하늘에 있어요. 소속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서 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냐? 아래 것을 가지고서 위에 것으로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 남녀 간의 그 부부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 뭘 하느냐?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는 하늘에 속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야기. 아니, 남녀 간에 사랑하고 자식 낳고 사는 건 땅의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고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은 보이는 그 세계는 우리 보이는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시내산 아래 백성들이 있는데 중간에 구름이 끼어가지고서 그 시내산 위를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볼 수는 없지만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볼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볼 수 없는 그 세계에서 내려와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죠. 그게 누구냐?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시내산 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이리로 오신 거예요.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뭐하냐? 저 윗세계를 좀 알려주는 일들을 하거든. 알려주는 일. 그럼 그걸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그대로 세팅을 해놓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전부 어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역사 속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위에 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뭐고 무화과는 비유. 여러 예수님이 비유한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이 아래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 이야기를 해주냐. 저 위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몰라. 설명해도 몰라. 그러나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걸 그때 너희들이 아하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께서 알려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설명해줘도 몰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받아야 돼. 이 통역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통역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그러면 성령이 와야 성령이 땅의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로 변화를 시켜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이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여자 가지고서. 그게 이 남자 여자가 여러분들 비밀이 그렇게 큰 거예요. 왜 그러냐? 에덴 동산의 남자 여자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확대돼서 나타나잖아요. 올 인류에 확대돼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요걸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 같으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그로 인하여서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살아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만물 자체는 건 뭐냐? 예수님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에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짝이 있잖아, 짝. 그게 누구예요? 예수 이르면은 바로 그 옆에
자기 백성이 따라 붙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백성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백성 찾으러.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뭐냐?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늘의 것 주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면 항상 누가 따라 붙는다? 그 옆에? 자기 백성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백성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 때문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백성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위하여 가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나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라니까.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가 교회를 나와가지고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며느리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머니요, 목사님이 분명히 물을 겁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냐 이러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냐?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착착 깨워가지고서 이제 목사님 묻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가래요. 그 며느리 예수님이지 그 시어머니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웃는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현실을.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무리 이게 경천동지할 일이고 이게 생명에 속한 일이고 이게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게 아니면 무슨 소용이냐고. 예수님이 아무리 뭐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주라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나의 이야기로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 소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설은 남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이해를 할 때는 예수님 이럴 것 같으면 항상 그 옆에 누가 붙어 있다? 그때는 나 이러라.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누가 붙어 있다? 그렇지. 내가 붙어 있어야 돼. 내가 붙어 있어. 예수님과 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그걸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당겼어요. 예수님 나를 끌어당겼죠. 그럼 예수님 손에 우리 도망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 걸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 내 것이야 딱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딱 콧뚜레 된 거예요. 콧뚜레. 도망갈 수 없어. 예수님하고 2인 삼각경기 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좋아하는 길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다. 원치 않는 길이죠. 그래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그냥 호락호락하는 것이 눈물로 뭐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까 성경에 보니까 뭘로 단을 거두더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그 길 가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만인들이 보이는 앞에서 만유의 주로 삼아주셨잖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와 한 몸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고난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없는 그 신앙은 영광 없어요. 이건 가짜라요, 가짜.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서 고난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만사형통 되고 뭐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거를 막 만들어 가르쳐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조금 어려운 일 생길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러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 그런 게 오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 또. 죄인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그게 뭐면 형벌이에요, 형벌.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밥 투정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에서 대우 잘못해준다고 그걸 투정 부리면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의 표상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교도소가 교도소다워야 되겠죠. 그럼 교도소가 교도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수님? 다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다시는, 지긋지긋해. 다시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야 돼. 근데 지금은 나와가지고 먹을 데 없으니 다시 교도소 갈래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가자는 사람이 있잖아. 미국 같은 데는 교도소를 호텔로 만들어 놨잖아. 이게 잘못됐다니까. 마귀는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나와버리니까 이 세상을 호텔처럼 만들어 놔가지고서 사람들을 미워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뭐냐? 여기를 호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교도소, 아주 열악한 교도소를 만들어 놔가지고서 여긴 다시는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이거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요걸 그대로 세팅을 해가지고서 에덴 동산을 갖다 놔가지고 하와 보고 선악과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럼 또 처먹는가? 안 먹겠죠? 이쪽에 고생을 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만큼 장차 오는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3000전의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의 미래 그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고난당하는 이걸 고난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말이야 매 맞고 말이죠 40에 가만 그 하나 태장을 말이야 3번씩이나 맞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그거 하는 거예요. 벌벌벌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해가지고서 조업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나와가지고 또 예수를 전하고 있다. 이건 제자들의 실력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제자들 그 베드로 감옥에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똥방망이 걷어차면서 뭐라 그래요? 나가 임마! 와요. 또 전하라니까. 또 매 맞는데 같이 전하라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안위에 관심이 없어. 너는 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안하게, 베드로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밖에 나가는 게 편했겠어요? 교도소가 편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옥에서 쫓아내가지고서 또다시 그거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누가 뭐 환영을 하는가? 가는 데마다 이단들은 뭡니까?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럼에도 전해야 되는 게 그게 곧 뭐냐?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열전, 그들의 그 기록들을 지금 성경 속에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베드로고 내가 바울과 같은 바울이 만난 그 주님, 베드로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믿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길을 가야 정상인 거예요. 정상. 말은 베드로,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기는 롤 모델이 누구라 하냐? 바울이라 그래요. 바울.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 그 목사님 바울의 롤 모델을 뭘 가지고 롤 모델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하고 매 맞고 지금 한번 태장 한번 맞아볼래요? 그거는 아니고. 그게 좋은 것만 따지는 게 좋은 것만.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언약을 전하는 거 보면 그대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래요. 제가 이 장례적 언약을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20년 동안 오는 그 세월은 다 까먹고 요것만 다운로드 안 돼. 요거 다운로드 되면 뭐가 같이 가는지 아세요? 그 20년 세례 그 어목한 그 세월까지 같이 간다니까.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그거는 빼고 오늘 요것만 달라 그러죠. 아니요. 농부가 가을에 결실하기 위해서 봄부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하는 그 땀 흘림이, 피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결실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땀 흘려 결실하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요.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이 긴 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것은
그 천국에 그 맛만 보라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천국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세계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우리가 이 아골골짜기를 통행을 하고 있다니까. 아골골짜기에서 뭐를 보느냐? 잠깐만 소망의 문을 잡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어디 하나님께서 저 위를 봐라, 저 위를 봐라. 니는 여기는 아바타다, 니는 허사이다, 허사. 네 십자가 저 위에 있다. 저를 봐라, 저기를 봐라. 그래서 우리 눈을 자꾸 저 위를 바라보게 할 것 같으면은 저기에서 저 위에서 나를 손짓한다니까. 누가? 뭐 안 보이죠? 한번 이제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요. 아무리 꿈속에서도 나타난다니까. 성경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로 내 것으로 와 닿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경험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과 이 교회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남자 신앙과 여자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못 먹기 때문에 여자예요. 생명과가 남자라니까. 선악과가 여자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다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우리가 천국을 뭐라 그래요? 딸의 나라라 그래요?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아들의 나라라 그러죠. 그럼 에덴 동산이 천국을 모형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에덴 동산에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아들만 살 수 있죠. 남자만 살 수 있죠. 그 남자 되게 하는 게 뭐냐? 생명과라니까, 생명과. 그 생명과를 신약식을 할 것 같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과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그래서 쫓겨나잖아. 쫓겨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 기다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메시아가 남자예요. 남자. 너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니까. 아담 보고 이 새끼가 남자도 아닌 새끼가 남자 구실하다가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가 임마, 니 여자야 여자.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것도 좀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듣는다니까. 그때부터 남자고 여자고 전부 치마를 입고 살기 시작했다. 뭔 말인지를 모른다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몽땅 뭐냐, 여자로서 이제 한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남자. 그 한 남자가 와야 자기들이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 한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남자를 만들어줘야 돼. 성전환 수술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남자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만들어줘야 돼. 그 남자가 돼. 하나님이 보낸 그 한 남자를 통해가지고 내가 남자가 돼야지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한 남자로 온 거예요. 아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 속에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따라합시다. 창조주만 남자고 피조물은 여자다. 아멘? 피조물은 전부 여자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표상적이에요. 피조물은 하늘로서 주는 걸 받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여자라니까, 여자. 하늘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 이게 남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늘이라 그러고 피조물에 나는 나라를 이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독자적으로 못 살아요. 위에서 와야 돼요. 생명이 자꾸 와야 돼. 햇빛도 오고 비도 오고 공기도 오고 다 와야 돼요. 안 주면 못 죽는다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에 걸 받아서 사는 거예요. 위에 걸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위에 걸 받아가지고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고요. 영광.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니까 이 농산물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농부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그 과일 하나를 딸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세계에 뭐냐 보낸 것은 이 피조물 세계에 하늘의 생명을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얘기는 뭐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러 오신 분이야 이 뜻이. 근데 참빛이 비침에 어둠에 비침에 빛이 알아보더라 뭐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말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모두가 몰라봐. 다 몰라보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다 몰라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은 지 실력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줬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 다 이 세상은 예수를 다 몰라요. 그냥 4대 성인을 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오직 기독교 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자만이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이 예수는 그냥 성자가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선생으로 믿는 게 아니고, 본받을 선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본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성경을 가져야 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요? 어불성설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예수 본받자. 전부 사기인 거예요, 사기. 다 거짓말이고. 예수는 본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될 세상이지. 아멘? 왜 믿어야 될 대상이냐? 그걸 지금 설명해 줄게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 되는 거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역사세계에 보냈는데 이 역사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전부 남자로 있어요? 여자로 있어요? 여자로 있죠.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야 돼. 그들에게 씨를 줘야 돼. 예수님의 씨를 줘야 돼. 씨를 주면은 이 씨가 그 여자를 잠식을 해가요. 이게 누룩처럼. 그럼 가루 서말이 누가 되느냐? 여자가 되는 거예요. 누룩은 뭐가 되고?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이제부터 뭐 하나? 이 여자를 예수님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간다니까. 그러면은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몸의 모든 메커니즘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느냐?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여자가 임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여자의 일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자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죽어가고 누가 살아가느냐? 그 뱃속에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라니까. 아멘? 그럼 이 여자는 이 아이를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달 동안 이 여자를 주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라니까.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여자를 주장을 해가지고서, 그럼 여자는 뭐 하느냐? 이 아이를 출산을 할 때 이 여자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것 같은 거. 죽고 나면 이 여자는 이제부터 뭐냐? 아이를 낳는 순간 이제는 뭐 유약한 여자가 아니고 강인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냥 여자예요. 근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 여자는 없어. 그래,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뭐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뭐가 되느냐? 이 엄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무슨 존재로 있고? 여자로 있어야지. 이해가 안 되네. 이 어린아이는 지금 지 독자적으로 살아요? 엄마의 도움으로 살아요? 엄마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여자라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생산을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이 아이는 피조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창조주가 돼버리고.
그럼 엄마가 이 피조물인 그 아이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종국.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도움으로서 뭐 하느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생산하는 속에 복음을 담아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담아놨다니까. 그냥 여자가 남녀 만나가지고 낳고 키운다, 그거 보면 안 돼. 그거는 동물들이 세계, 동물의 세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계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 되려면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뭐 성전 안에 가지고 남자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어떻게 남자를 만드느냐? 창조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창조의 방식으로. 그 창조의 방식은 뭐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뭐 한다? 창조된다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다 이 얘기는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예요. 하늘부터 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낳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 속에 집어넣었어요? 성령으로 잉태케 만들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식으로 잉태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 속에 들어가느냐? 자기 신부들 속으로, 자기 신부들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가지고서. 그럼 신부들 속에 뭐를 주느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 정자가 난자를 만나가지고 핵융합을 일으켜가지고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라니까, 생명의 신비.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새로운 사람이 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해되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주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천하각국으로부터 호정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정령이. 그냥 심심해서 호정령 올렸다 이게 아니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을 한다는 걸 이제 오픈시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후손들을 전부 빼내 가지고서 이들이 다 여자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이들 전부 막 빼내 가지고 남자로 돼 가지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슨 능력으로 부활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했지. 이해되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들을 데려간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냐?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다니까. 이제 성령이 뭐 같으냐? 바람처럼, 공기처럼, 숨처럼 확 온 세계 편만하게 퍼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령께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온 세계 만막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다 찾아가가지고서. 아멘? 그 성령이 찾아가가지고서 그들 속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아들의 소식을 딱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고 이제 빌립을 성령께서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전하고 저기 가서 전하고 저기 가서 전하고 성령이 빌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빌립이 가는 곳마다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하는 거, 예수 이야기. 예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디오피아 그 간다의 4시가 1호잖아요, 1호. 필립이 성경을 그 간다의 그 4시가 하나님
하나님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이해를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 해도 이해 못해. 아무리 봐도 못한다. 그거는 뭐냐, 왜 그러냐, 성경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이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다, 위의 이야기다. 위의 이야기죠. 그게 위에서 와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그가 읽는 이 이사야 53장의 그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를 해석을 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이리 옆에 내시가 어이구야 이게 그 소리였네. 나 세례 주소. 그래가지고 세례 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빌립을 또 성령이 어떻게 돼요? 빌립을 그때 구운몽이 있잖아. 또 구름 타고 갔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쪽도 이제 저 부산에 있던 사람은 전라도 광주로 가냈다가 광주에 있는 사람은 저 대전으로 올렸다가 완전히 성령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하각국으로 지금 다니면서 뭐 하느냐, 예수 전하니까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했다 하는, 비로소 이제는 뭐가 되느냐, 예수를 낳는 일들이 온 세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천하각국으로부터 호정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정령이.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흘러까지 울산 강동에까지 왔고 경상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참말로 이게 뭘 알고나 예수를 믿으라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 소설 이야기가, 그 소설 같은 이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었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은 저 외국에 나가도 호텔마다 성경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사실로 믿을까요? 그냥 글로 읽을까요? 소설로 읽을까요? 그냥 소설로 읽는 거예요. 소설로.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를 했죠. 추억이 있는 난 당신은 나의 남자라 그랬잖아요. 추억이 있어야 돼. 추억 없으면 나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자 찾아가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추억을. 그러면 그 추억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썸씽이 일어나는데 그 썸씽이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냐, 자기 몸에 흔적이 있어. 흔적이. 이 추억이 있어. 추억.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추억을 준 여인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그 추억을 준 그 여인을 눈동자를 지켜서 나중에 뭐 하냐, 신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 아멘?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 성령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추억 만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억 만드는 일들을. 우리 한국도 대동강변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쪽복음 하나 던져놨는데 그 최순곤이라는 사람이 그 쪽복음 받고 나가지고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가지고서 세상에 그 쪽복음 하나 보고서 거기서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니까. 그래서 대동강변 그쪽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 지역에 저쪽에서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뭐를 아냐고. 예수는 처음 들어봤는데, 예수는 옛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 선교사가 죽으면서 피 흘려가면서 그냥 복음 하나 던져놓은 걸, 그걸 보다가 감전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다가 그냥 감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을 시켜놓으니까 그 얘기가 누구 얘기야? 예수 이야기가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 최순고이라는 사람이 쑥 들어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그 예수의 이제 증인이 돼가지고서 그래 교회 세운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한국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추억을. 여러분들도 다 추억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여러분들이 만난 그 추억이 있어야 돼. 추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남자가 됐어. 남자가. 그럼 남자가 돼서 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것도 표상학이면서 또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에 태어나고 바로 떠나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장성한 자로 자라야 돼요? 장성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 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구실을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남자로 고추 달고 나와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모든 도움을 통해 가지고서, 교훈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을 통해 가지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강건한 남자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것이 됐을 때, 씨가 여물었을 때 이제 뭐가 되느냐? 그 씨가 여물면 이 씨가 누구를 찾게 되느냐? 자기 짝을 잠깐 찾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19금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씨를 주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몸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찾느냐? 짝짓기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여자는 받고 싶어서. 그렇게 돼가지고서 결혼을 해가지고서 자녀를 낳으면 이제부터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독립.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뭐가 되느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결혼하고 나서 부모가 된 게 아니고 매 자식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이게. 내가 부모가 되고 나면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로서 아주 눈물 쏙쏙 빼는 그런 일들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러분들 자식 키워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손주라면 이뻐는 해줘도 해주지 말라니까. 그건 자식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베리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는 애를 키우면서 이거는 뭐냐? 어미의 절대적인 이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이 모성애는 그 어떤 극한 상황에도 애를 키워내요. 이게 모성애라니까, 이게. 그 모성애가 누구 심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키워내면서 뭐가 되느냐? 피로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를 키워가면서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전부 키워가지고 그걸 몰라.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자식 키우는 게 더 중요해. 참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애들이 부모의 정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부모가 돈 벌러 다니면서 그냥 10,000원 주고 짜장면 사먹으러 뭐 사먹으러 애들이 전부 부모의 정을, 애들은 부모의 정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이. 예수님께 이걸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신지 아세요? 우리를 케어하러 온 거예요. 계속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어디를 가느냐?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뭐가 되느냐? 내가 남자로서 연걸어가는 거예요. 연걸어가는. 이렇게 연걸어줘야 천국을 유업으로 줘요. 지금 얼라한테 천국 주면 안 돼. 또 그 개판 치는데. 지금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자마자 흔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편강도 좋겠다. 그 우편강도를 탐내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편강도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편강도 드러난 것이지. 만약에 우편강도식으로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 믿자마자 다 데려가야지. 그 다 데려가 에덴 동산에 갖다 놓을 것 같은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가 전부 얼라들끼리 해서 얼라들은 지밖에 모르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 그 지옥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뭐 만들어 가느냐? 여자가 아이를 통해서 남자가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이 남자가 장성한 남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모든 양분들을 담고 있는 교회로 보내다가 양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래서 의미라니까, 의미. 아멘? 그럼 교인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뭐하냐? 위로부터는 그 말씀을 신약 이쪽 한 통 먹고 저쪽 한 통 먹고 신구약의 말씀을 먹어가지고서 무럭무럭 자라가야 돼. 무럭무럭 자라가야 돼. 우리 경산 식구들이 한 2년 동안 얼마나 빨아먹었는가 지금. 많이 자랐잖아. 많이 자랐잖아. 열심히 자라야 돼. 열심히 자라야 돼. 누구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뭐가 되냐? 강연한 남자가 돼서 이제부터는 이 남자로서 뭐하냐?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 신앙은 뭐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산불량이라 자라갔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미처럼 섬기는 이게 남자신앙이라고 해요. 남자신앙.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젖먹는 신앙으로 있을래? 단단한 걸 먹어도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그냥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자람의 과정이 있어. 자라야 뭐가 되느냐? 어른이 돼. 어른이 돼야 유업을 받아. 집을 물려줘도 기업을 물려줘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 얼라들은 절대 그 기업을 줘도 못 유지 못해. 그래서 이 역사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공급받아 가면서 그 공급을 받는 이 신자들이 날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 달라.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자라가는 것 같으면 늘 똑같은 걸 먹는데 애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을 키울 때 월화수목 금토일 빨주노초 반환보 이렇게 음식 따로따로 줬어요? 오늘은 빨간 거 그렇게 안 줬잖아. 늘 똑같은 젖을 줬잖아. 똑같은 젖을. 그런데 그걸 애는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그러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것 같으면 그 아이는 뭐냐? 엄마의 성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엄마의 성향.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아멘? 그래서 엄마로부터 따뜻하게 이 젖 먹으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쪽은 젖을 물고 한쪽은 쭉쭉 만지면서 새록새록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스킨십을 통해서 이 아이는 뭐냐? 마음의 평안을 누려가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젖병에다가 소젖 하나 콱 물려놔 놓고 그러니까 아새끼들이 그걸 처먹고 큰 애들이 들어받는 일에 열중을 하지. 이게 다 상징이야, 상징. 소젖을 먹고 키워야 된다. 사람 젖을 먹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 젖은 안 주잖아. 뭐 때문에? 돈 벌고 가야 되니까.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지금 이 시대 모습이에요. 생명의 가치보다 무슨 가치가 더 중요하다?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는데 내 새끼 생명 키우는 건 절대 가치예요. 이건 상대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줘야 돼. 절대적으로. 부모가 의무예요. 의무.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의무. 그 사랑 먹은 아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 때잖아. 힘들 때잖아. 그래서 오죽했으면 개는 훌륭하다 그러겠어. 그 얘기는 뭐냐?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 의료보험이 개가 더 비싸더라. 난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디 있어 이게. 아유 참말로. 인간들이 인간의 가치를 점점 폄하시키는 거예요. 가치 없게. 동물의 가치를 점점 높여주고. 그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놈들이 인간이다 동물이다. 그 정치하는 새끼들이 다 동물들이지 그 인간 누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된 말씀들이 들어와서 물갈이 해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올바른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 여자로 출발해서 이제는 진짜 남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았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잖아. 이제 우리 집에 거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를 키워가느냐? 우리를 남자답게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이것도 신비인데 우리 인체의 신비예요.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는 여성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이 여성성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여자가 뭐가 되느냐? 여성 호르몬은 쫙 빠지고 적어지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확 높아져요. 이때부터는 여자가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남자는 강인하게 해가지고 애비 돼가지고 아이를 케어를 해줘요. 다 해줘요.
그런데 애가 다 클쯤 될 것 같으면 남자는 서서히 뭐가 되냐. 남성 호르몬은 쭉쭉 빠져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남자가 뭐가 된다? 여자가 돼. 지금 우리 집을 보시라는 거야. 저 사람은 남자고 난 여자라니까. 이게 인체 신비.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강인한 남자는 여자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또 모른다 이거. 자,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여성화된다 그러죠. 이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건한 남자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여성화돼 가지고서 이제 세심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고 저렇게 돌보고 사랑으로 나눠주고.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 강한 남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신앙이 되면은 그 남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이제는 여성과 같이 세심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주 그 세밀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양하고 돌보고 하는 이 일들을. 이해되죠?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강인한 남성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성화되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보필을 살려가듯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패러다임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우리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여자는 늙어가면 남자가 되고 남자는 늙어가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퇴직 해보세요. 마누라 이거 탁 바지 이게 못 벗어나잖아. 못 벗어나잖아. 그럼 정년퇴직하는 것 같은 그때부터 삼식이가 되어가지고서 근데 여자들은 또 삼식이 되는 거 싫다 그러잖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희한하지요?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밖으로 놀다가 늙어지면 어떻게 한다? 집돌이가 돼버리고. 여자들은 젊었을 때는 집에 싹 살림 잘하다가 나중에 늙어지면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나가잖아. 이게 하나님 다 표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표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보세요. 여자 신앙 남자 신앙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천국에 서기관은 뭐 하라 그래요?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이고 새 것은 은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요걸 가장 잘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몇 절?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9장 19절부터.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케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행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같이 행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율법을 뭐로 쓰냐? 오로지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하나 얻고자 하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법을 쓸 때도 있고 법을 안 쓸 때도 있고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남자라니까 이게. 아멘?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 인생이 없어. 누구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께서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이해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건한 자인데,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는 같이 한없이 약해지고 강한 자들에게 강해지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내어준 거. 이게 강한 자의, 복음 안에 강한 자라니까. 아멘? 이게 바울은 때로는 여자 입장, 때로는 남자 입장, 필요에 따라서 막 내미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내밀고 때로는 저걸 내밀고.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자들처럼 아름다운 멋도 있어야 되지만, 참 맛도 있어야 되지만은 남자들처럼 멋도 있어야 돼요.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고 강인함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여자 입장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늘 마리아처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받아 먹어야 돼. 계속 여러분들. 이걸 끊으면 안 돼. 나 받아 먹었으니까 안 먹는다. 그건 교만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 우리는 끝나는 날까지 뭐 하느냐?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늘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하나님 또 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계속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교회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한 같이, 돌보신 것 같이, 자기 몸을 보내서 돌보신 것 같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몸을 바쳐가지고 뭘 하느냐?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자가 되어야 돼. 나긋나긋한 순종의 자리를 서서 받아가지고서 이제 내가 그걸 받아 먹은 것을 이제는 토해내는 삶을 사는데, 이때는 남자같이 토해내는 거야. 남자같이. 그래서 섬기고 할 때는 여자처럼 나긋나긋하고, 일할 때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적인 것들은 여자 모습이고 사역적인 면에서는 남자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니까. 늘 받아 처먹기만 하고 일 안 해도 이것도 문제야. 또 처먹지 않고 일하는 것도 문제야. 이 말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이끌려서 일을 하게 되네. 말씀에 이끌려서.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일을 하면은 누가 일을 해요? 지가 일을 하면 괴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교회 열심히 된다. 그럼 100% 그건 가짜 돼버려. 가짜 돼버려. 마귀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버리면 안 돼. 말씀 듣는 건 열심히 듣고 들으면서 듣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강인한 남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됐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뭐 하느냐?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약한 자 같이 약한 자가 되고, 강한 자는 강한 자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모쪼록 내가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다. 바울의 관심사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예요, 그거.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 신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자 신앙과 여자 신앙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뭐이다? 여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은 우리는 그냥 미쳐버려요. 여자는 남자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여자가 얼굴에 빛이 나지, 남편의 사랑 못 받아보세요. 얼굴이 그머지고 해가지고 어둠에 끼어가지고서 매사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이게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못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닫아보세요. 그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 오지 못하게 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사막이 되겠죠? 사막이 되면 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문맹과 악한 것과 죽이는 것들이 나와. 죽이는 것들, 죽음에 속한 것들이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삿벌같이 메말라가지고서 불티 하나 띄면 이게 확 해가지고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버린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 사랑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 느긋해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사람이 여유가 있고 말이죠. 그 여유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온유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양선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다양한 그런 은사,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말이죠. 해가지고 사람 섬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기가 뭐냐? 평화의 도구로 쓰이지니까, 평화의 도구로. 그 있는 소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떴다 온다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주여 어서 오세요 이렇게 돼야지. 왔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두고 볼 거야. 아직 떴다 왔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서 오세요 가가지고 싹 봐가지고 만나면 새소리 하면서 잘 지냈지 붙잡고 헤어지지 말고 다 이런 데 해야 되지. 한참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올까? 왔다 조심해라.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들 참 신랑 되신 그 예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 아멘? 이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긋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장을 하게 돼 있어. 아멘? 혼자 사는 사람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여유롭고 너긋너긋해져. 왜? 진짜 신랑의 그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것 같으면 내가 그 은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마르다처럼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리아가 되세요. 아멘? 한국교회는 마르다 만들기에 부처하잖아. 마르다 프로젝트 하잖아. 울산 목양교회는 마리아 프로젝트. 마리아가 되셔야 돼. 그럴 때 그 마리아가 나중에 뭐 하느냐. 남자처럼 뭐 하느냐.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옥합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건 남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옥합 깨는 그 마리아를 보고 막 책망을 할 때 이 여자 이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 적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한 예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얘기해라. 그럼 예수님이 이걸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쉬운 얘기로 내 사랑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 받으면. 근데 제자들은 그 사랑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 언제 그게 임하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 속에 쑥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주님 사랑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사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을 내가 늘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소나 양이나 입을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소나 양의 이게 대세김질하는 짐승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 항상 뭐를 씹어. 그게 뭐냐? 들었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소화하고 들었던 말씀 여기도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서로 그러는 거야. 이 말씀 하나 들어가 야 이게 은혜 된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이거 한번 들어봐. 저쪽에서 들은 거 이거 들어봐. 그래 아이고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한 주간 훌떡 가버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이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응? 그래서 받은 은혜들 서로 나눌 것 같으면 그거가 천국이지. 거기가 그 가정이 천국이지. 그래서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는 걸 얘기를 하지. 내가 먼저 맛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보시라고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올인을 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은 좀 게을러도 말씀 듣는 일에는 여러분들 올인하셔야 돼. 그래야 돈의 가치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내가 말씀 안 들어보세요. 계속 돈의 가치에 내가 쫓겨다니죠.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내게 임할 것 같으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게 딱 가치관에 바뀌어질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돈 보기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니까. 이제 내가 예수에게 목숨을 거니까 이놈이 술술 따라오네. 참 재밌는 것이 내가 돈을 쫓아가면 이 돈 놈 새끼가 이게 그냥 도망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힘들게 하는데 내가 니하고 안 놀아 이 새끼야. 그렇게 하고 나 예수하고 놀래. 예수하고 노니까 이 돈이 나하고 좀 놀아주라 해가지고 또 쫓아온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되더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그 인생을 사시라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쫓아가면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점점점 멀어져 버리고 그럼 심령이 패약해져요. 세상 걸 가득 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세요. 잠깐만.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고 선한 의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실 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단 하나, 재벌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는 안 해주니까. 그냥 입고 마시는 거. 지금 현실 속에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들면 자족하는 마음이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지족이 생겨. 지족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아니냐. 자족하는 마음이 들어.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이죠. 출교를 당하고 가산을 정몰당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초급 목표하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뭐 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절대 가치는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다. 그러니까 서로가 삶이 궁핍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사랑이 더 많이 생긴다. 여러분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자기들이 삶도 궁핍한데 극한 관한 속에 뭐 했다?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러죠. 그게 연보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한 거예요. 돈 많다고 연보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있어도 못해요. 절대로 못해. 은혜 받지 못하면.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쓰는 게 있는 걸 내놓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부요로 보는 거예요. 부요로. 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여자 신앙이에요. 여자 신앙은 뭐냐? 땅이에요. 땅은 내 다고다고예요. 다고.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응?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천동설이야.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해. 이게 천동설이라고 그랬다. 응?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보니까 응?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동설, 이게 지동설이잖아. 천동설은 뭐냐? 율법신앙이에요. 그때는 모든 게 뭐냐? 하나님도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중심. 우주의 중심이요. 신도 나를 위해서 있었어. 이게 천동설이라는 거예요. 천동설. 그런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이 여자신앙이라니까. 여자신앙. 구약신앙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게 만유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동설이라니까.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남자신앙이에요. 남자신앙. 하늘이고. 아멘? 그래서 천동설 신앙에서 지동설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천동설 신앙은 율법이고 지동설 신앙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체니까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예수님 중심으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 중심으로 다 뺑뺑뺑 돌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중심으로 떠나면 죽는 줄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의 그 인력 안에 붙잡혀 있어야 돼. 떠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딱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여자이면서 내가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데 남자 신앙이 되어서 강렬한 남자가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남자이면서 여자인 여러분들이요. 에? 여러분들이 여자이면서 남자 신앙을 가지셔야 돼. 아멘?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율법도 버리지 말고 은혜도 버리지 말고 이 두 개 다 있어야 돼. 신약도 있어야 되고 구약도 있어야 되고. 아멘? 오른쪽 눈도 있어야 되고 왼쪽 눈도 있어야 되고 오른팔 있고 왼팔 다 있어야 돼. 다 둘 다 하나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아이들 줬을 때 오늘은 이걸 먹이고 다음엔 이걸 먹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애가 신구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애가 온전하게 자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천국의 서기관 같이 되어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강한 남자가 되어가지고서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예?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뱀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여자는 100% 뱀의 미혹 넘어가요. 남자가 돼요. 남자가 돼. 이 교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울죽순대로 일어나는데 그들을 그 뱀의 새끼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그 화려한 선악과를 가져가셔서 꼬이는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남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와처럼 여자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악과를 생명과로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남자는 놓으세요. 생명의 문제에서는 냉정해요. 냉정해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문제에서는 절대 딜을 하지 마세요. 타협도 하지 마시고 신앙의 문제에서는 올인을 하시라고. 부부간에도 양보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이 옳다 할 것 같으면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끌어당겨야지. 내가 생명의 풍성,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리로 끌어당겨야지. 내가 그리로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을 다 동원해가지고 때로는 애교도 부리고 때로는 말해가지고서 코맹맹이 소리도 해. 아이고 주여,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신랑이 예수라는 한테 코를 탁 끼가지고 은혜 받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부리시라고. 전세 역전되잖아. 그걸 꿈꾸셔야 돼요. 그렇게 그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부부간에 은혜 받는 자리를 더 밀어 넣어야 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좀 뭐가 돼? 종로로 다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를 밀어 넣으시라. 서로를 밀어 넣어가지고서 여보 당신이 은혜를 받아야지. 아니요 당신이 은혜를 받으시. 아니. 그렇게 해서 서로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옆에 있는 자식은 흐뭇하게 보죠. 예, 열심히 은혜 받으세요. 열심히 은혜 받으세요. 우리 서연이가 그 덕을 100%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서연이 그래요. 엄마 아빠 얘기를 하나. 우리 사 목욕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팔자가 pis다 그러잖아요. 왜, 뭐가 안 돼? 엄마 아빠가 싸우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편안해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연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자리로 가세요? 그 은혜 받으면 뭐가 되냐?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자식 키우는 뭐 좋은 대학 가고 이거 싸우지 않잖아. 그러면은 그 가정 자체가 가치관이 뭐냐? 절대가치 뭐냐? 예수라는 절대가치, 하늘의 그 영적인 절대가치 이걸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분란 일이 일어날 게 없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짜 여자이면서 남자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남자와 같이 강인한 모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한 남자 만들어 주시고 이제 남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여자로서 순종한 그 자리로서 늘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다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린 삶으로 저희들이 남자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여자이면서 남자고 남자이면서 여자의 그 신앙 지켜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